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6장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오늘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8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받침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받침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모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면 좀 뭘 하나 이렇게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류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문명의 유적을 보면 항상 거대한 건축물들이 현대에 보더라도 굉장히 감동하고 놀랄 만한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기자의 피라미드, 엄청난 돌로 쌓아놓은 피라미드가 있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옛날 우르라고 하는데 지금 이라크 지방인데요. 거기에도 벽돌로 만든 지구라트가 기원전 한 2500년 전경에 수메르 문명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높이와 크기죠. 아테네에 가면 여전히 파르테논 신전이 약간은 무너져 있지만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각 도시마다, 중세 도시마다 아주 교회당이 그 도시의 가장 가운데 가장 크게 가장 화려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파리에도 그렇고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에 세워져 있는 그 성당, 지금 성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교회당이 관광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고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쓰이기보다 박물관으로 쓰이는 곳이 훨씬 더 많고 이렇게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도 여전히 건물 짓는데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노력을 합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또 교회당 건물을 짓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법적인 분쟁도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좋은 장소에 지어져 있지만 참 많은 일들 또 논란이 되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당을 짓자 할 때 우리 마음이 많이 또 동하고 그렇게 하자 생각할 때가 많고요. 선교지에서도 교회당 건축해야 합니다 할 때 선교비도 잘 우리가 후원도 많이 하고 또 눈으로 딱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 짓는 것은 이렇게 서 있구나. 우리가 헌금을 하고 조금 있으면 기초가 세워지고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끝나면 이제 교회당에 섰구나 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당 건축하는데 우리가 참 마음을 많이 들입니다. 사람을 키우자 해서 헌금을 합시다 할 때보다도 이곳에 교회당을 지어야 합니다 할 때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보이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당을 세운다고, 건물을 세운다고 교회가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세웠지만 그곳에 교회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다스리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선교가 되었다고, 교회를 몇십 개 건축했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마 나도 교회당 건축을 한번 헌신해서 선교지에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건물 세운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교회당의 유적은 3세기 중엽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당의 유적이 없습니다. 교회당이라고 세웠던 건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초대교회 200년 정도는 크게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그 모든 교회,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건물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냈던 아시아의 7교회도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건강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숫자가 성장하면 교회 부흥기고 숫자가 줄면 교회의 위기입니까? 건물이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위기입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도 교회 출석이 코로나 전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50% 정도 줄었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아직 여전히 코로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적고 또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여전히 미국 교회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위기라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출석하는 숫자가 보이게 줄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금이 줄었다는 거죠.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 늘면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거죠. 숫자가 늘면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했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황제도 폐위시킬 정도의 권한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세 교회가 교회의 황금기입니까?
부흥기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위기였습니까? 지나가 볼 때, 돌아볼 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중세교회를 교회의 가장 부흥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타락해져서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도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교회의 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수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곳이라고 우리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제도이며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불러 모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운데 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막을 세우는 이 모습 자체가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성막을 직접 만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어떻게 더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할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협력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이죠.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성막을 짓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이 성막 세우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리더가 있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들의 리더십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지명하여 불러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교회 개교회엔 장로가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포도원 지기들,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내 지기들도 있습니다. 지명하여 세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백성이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 힌트는 우리가 3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5장에서 36장까지 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데요. 한 구절 우리가 찾아볼 건 35장 21절, 여러분 성경 펴 있는 대로 바로 옆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누가 나왔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이렇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된 자, 그리고 그 감동하는 마음을 잊고 그냥 아무 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서 나온, 그래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헌물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나온 사람들이 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6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학력이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순종하여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잔치 않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우리 공부할 때도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고 자원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과 기술을,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5절에도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요, 총명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악으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 수 있는 기술도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갱신하자, 새롭게 부흥을 이루자,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기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6장에 2절 말씀 보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35장 전체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이 자원하는 사람으로 여호와께 나아왔다 하는 것은 자원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성막은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왜 저 사람 하지 않느냐,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부도덕한 사람들 때문에 아니고 그곳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해서 그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멸망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면 그곳에 변화가 있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도 이것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변화의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변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감동하여
자신을 드리면 그곳에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죠. 한 사람의 변화가 시작되고 두 사람의 변화가 시작되고 10사람이 함께 모이면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 교회가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아내가 남편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면 배우자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말씀대로 세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출애굽기 26장에서 모형을 보여주신 대로 오늘 35장 36장은 그렇게 말씀대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들이대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사람끼리 다 연합한다고 그곳에 기쁨이 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 마음을 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잔치하고 연락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광적으로 예배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언약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곳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나름대로 여러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분들도 교회를 생각하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불평하는 거죠.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내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죠. 그런데도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부분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에 힘쓰자.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오늘 이 주일 말씀 우리 함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날마다 연결되는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바꿔야 될 건 뭐고,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뭔가, 그걸 붙들고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결단하는 그곳에서부터 영적인 리뉴얼, 개인적인 변화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원리는 이 성막은 연결하여 서로 고리고리가 연결되어서 판판이 연결되어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성막을 덮는 가장 안쪽의 휘장을 가늘게 꼰 배실, 아주 부드러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한 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다른 실로 꼬여서 맨 안에 있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그 천을, 휘장을 만들게 하십니다. 교회는 섞여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막을 만드는데 한 폭이 아니라 10폭을 만들어서 10개를 다 고리로 50개씩 연결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8절 이하 13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연결해라. 휘장도 그렇고 위에 덮는 거는 11개로 만들어서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5개, 6개로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라. 성막을 세우는 널빤도 하나로 만들 수 없으니까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연결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구성원이 있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6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막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는 성령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각자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행동은, 이 하나됨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행동은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거부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라고 하셨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연합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붙들어서 다시 연합으로 서야 하고, 나가는 분도 붙들어야 하고 나가려고 하는 내 마음도 붙들어야 합니다. 서로가 연결되도록 우리가 함께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원리임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완전히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데 왜 어렵고 힘든 게 없겠습니까? 성격 다르고 생각 다르고 함께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신 분이 성령이고 우리가 같은 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부도 부부 세미나 또 결혼 전에 프리메리털 카운셀링 하면서 늘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저도 계속 기억하는 것이, 부부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면 둘이서 서로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다고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부족한 게 자꾸 보이니까. 둘이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면, 내가 저 사람 또 맞추려고 하면 기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열받죠. 내가 왜 맞춰야 되는데 당신이 맞춰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거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교회를 묶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첫 번째는 겸손이죠. 예수님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셨습니다. 우리 문제는 힘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게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인정하면 당신이 참 좋다, 당신이 옳다고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몰려도, 내가 잔소리를 들어도 속에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속에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남아 있으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천사보다 못한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자로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죽어야, 나의 에고가 죽어야 가능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변화의 가장 큰 원리인데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안에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심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나지 않을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무시하고 나는 그냥 손해만 보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서 우리가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가는 길이 성공의 길인 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믿으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날마다 나의 미래에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고 또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리뉴얼, 변화는 큰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시크릿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많이 한다고 사회 현상은 배울 수 있지만 본질은 우리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섬기면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그 일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겹겹이 덮어 세워야 합니다. 이 성막에 만드는 특징입니다. 사중막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맨 안에는 고운 배실로 수놓아 만든 천을 덮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덮고, 염소털 또 양털로 만드는 옷을 캐시미어라고 하고 또 옷은 울이라고 하죠. 면직으로 만든 것은 양털로 만든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 방한도 되고 추운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통풍이 잘 돼서 또 이게 비싸긴 하지만 여름 옷도 아주 얇게 울로 만든 옷이 훨씬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안에 더우면 바깥으로 공기가 다 나가기 때문이죠. 폴리에스테로 만든 건 그런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저희 인도에 있을 때도 저희 동네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산인데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난해서 이 좋은 파카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입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다 양털로 만든 그 캐시미어 옷이죠. 이렇게 두꺼운 자켓을 입고 잠바를 입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뜨뜻한지 파카보다 훨씬 뜨뜻합니다. 그걸 입고 눈 내리는 그 히말라야 산 속에 살 수 있도록 됩니다. 지금도 베두인들은 그들이 천막을 만들죠. 베두인들, 유목민, 그 아랍 지역에 지금도 유목민으로 돌아다니는 분들이 베두인의 텐트는 이 양털로 만듭니다. 염소털로 만듭니다. 이게 통풍도 잘 되고 또 방한도 되고 비가 오면 이 울이 늘어나면서 이 방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덮으라고 합니다.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합니다. 붉게 물들인 양가죽으로 덮으라. 분명히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모습들이 배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유월절 때 잡은 양의 피로 그들이 거하는 그곳을 덮게 했듯이, 문을 칠하게 했듯이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인 것,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비로부터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덮고 덮이고 덮인 곳이라는 거죠. 바깥에 뜨거운 태양, 추운 바람, 비바람, 모래폭풍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인 곳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가죽으로 세웠기 때문에, 해달의 가죽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름답지는 못할 겁니다. 차라리 울로 만드는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가죽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덮어놓으면 이건 무슨 지저분한, 가죽을 다 연결해서 붙여놨겠죠. 거머튀튀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완전히 보호된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곳은 성도들 세상이 보기에는 거머튀튀한 보잘것없는 곳일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 안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져서 이 보배로 인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꽉 막혀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도 많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그곳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룹들이 수놓아진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 하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가는 길에 함께하도록 이동식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 때는 이교도들은 신전을 만들 때 높이 세웁니다. 하늘에 스스로 닿으려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가겠다. 성막은 단을 쌓고 그 위에 이 막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 땅 위에, 그 흙먼지 위에, 그 중간에 텐트로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으로 내려와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으로 세워갈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교회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곳을 향하여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율법에 나타난 가장 큰 정신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방인들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지 너네 먹을 것 챙기고 부자로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이상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많이 얻었으면 나중에 안식년에 다 내어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경제 공동체로 함께 새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 내려오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교회가 마음을 열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배척하고 또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없습니까? 성막은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또 이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그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접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는 곳으로 함께 가고 또 인도하는 대로 성막이 가는 대로 그 백성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두고 나가실 때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묵상 끝나고 출근하면 하나님은 집에 두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 골방에 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내 생각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 아이디어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느 곳을 가든지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동식으로 이 성막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아니 코로나 시대에든 그렇지 않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변화되는 가장 큰
성령의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다 보면 부족한 게 많죠. 연약한 게 많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우리가 이 가죽 천막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 오실 그때 하늘에서 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 예루살렘으로 변화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소원하고 우리 눈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한번 찬송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이 그 영광을 보고 또 그래서 그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며 찬송 부르며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